자, 오늘의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신약 성경 읽기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 신약을 다 통독한다는 건 오늘 4시간 해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제 속독도 속독인데 이제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특히나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을 이해하면 신약이 거의 이렇게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게 막 짤막짤막하게 듣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서신서가 왜 기록이 됐냐,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냐, 로마서가 왜 기록됐냐, 그 책이 기록된 배경과 이유를 알면 읽으면서 좀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얻어가는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반드시 읽으시고 28장까지 있는 부분은 꼭 읽으시고, 거기에 보면 연도순으로 해가지고 서신서가 기록된 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책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그 책은 시간이 되시면 읽으시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패스하시고, 사도행전은 반드시 읽고 그 다음 서신서를 읽는 순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형성과 확장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약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이제 신약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교회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골격이에요. 그죠? 자, 성령이 언제 임했죠? 오순절날 오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날짜로부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요게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취가 돼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사도행전의 그림을 그리시면,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쵸?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오늘은 1강은 1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자, 1장에서 15장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에 체크해 두시고, 자, 교회의 시작과 분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33년을 기점으로 잡아서, 예수님께서 몇 년을 계셨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로부터 교회 시대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교회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서 나왔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 지키러 이제 이스라엘로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돼요. 집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여 있으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외국에서 온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가 다 팔아서 섬기라 이런 거는 약간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이 순서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는 막 이런 얘기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적과 설교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확산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기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죽어요. 왜 죽죠? 네, 성령을 속인 건데 이게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 게 구브로 출신이었던 바나바가 먼저 구제의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굉장히 칭송을 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 삽바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극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했는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을 속인 일로. 그러니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님이 이제 다루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상황에서 이 성령이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좀 엄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이제 유대 지도자의 2차 반대가 있어요. 계속해서 핍박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자,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맞죠? 어떤 구제에 관한 거, 구제는 이제 돕는 걸 말합니다. 구제에 관한 거라든지 먹는 문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 지사를 세웁니다. 7 지사는 추천을 세워요. 이게 막 성령이 감동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이제 추천해가지고 할 만한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 게 7 집사예요. 7 집사가 꼭 집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일꾼을 세우는 원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리고 여기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순교에 가담했던 중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막 돌 떨지는데 거기에 사울이 서 있었어요. 예? 자,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다음이 뭐였죠? 사마리아죠.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는 빌립이 주도가 돼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 회심도 빌립이 주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장이 중요한 게 나오죠. 이방인의 사도로 별도로 세운 게 사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어느 시점 가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요. 맞죠? 11장인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적인 관점에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고 기록하다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시점에서부터 이제 바나바를 앞에 안 세고 바울을 앞에다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적으면서 바울을 앞에다가 전면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보시다 보면 그거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를 방문하는, 이게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환상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의 그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막 흩어져요. 그래서 수리아 저 윗지방으로 올라가서 어디에다가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형성이 돼요. 이게 이방인의 최초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새로 세워진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죠? 구브로는 섬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최초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받게 되는데 이게 기독교인의 이니셜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예요. 여기는 사도 야고보.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자, 사도 야고보를 처형시켜 죽여요. 왜 죽이냐? 예? 이거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44년도에 아그리파가 죽어요. 예? 그러면서 유대의 통치가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이두메 출신이었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임자를 세워서 통치했던 시대예요. 헤롯 왕이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자, 좀 이해되셨죠? 제가 넘어갑니다. 몇 시죠? 빨리.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총 공식적으로는 3번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4차가 있는데 이 4차는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4차 전도여행이 아니라 죄수 신분으로 그냥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가 공식적인 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가 제 1차 전도 여행인데 여기에서 야고보서가 나와요.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가 나오는데 AD 44년에 49년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연도를 잘 보세요. 지금 시점이 이제 46년.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시작됐죠? 33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맞죠?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세월이 흐른 거예요? 대략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자, 그 중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사울이죠, 사울이 구장에서 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라져요. 저기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자기 고향 다소라는 곳에 가서 은둔 살아요. 그리고 사울이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전도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을 살아요. 그래서 역사에서 사울은 10년이 없어요. 예?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잘 모르는데 실제로 10년 동안 사울이 사라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나중에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와요. 거기서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자, 10년 동안 공백기가 있다. 이렇게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뭐 행함, 믿음, 행함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회의가 48년도에 이루어지거든요. 예루살렘 회의가 율법을 다루는 회의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바탕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독교랑 좀 다르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관습이 몸에 딱 배어져 있는 상황이죠. 율법은 뭐죠? 행함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거는 약간 유대적인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원래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책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를 신약성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래가지고 논쟁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넣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야고보서 신약성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들어가 있는 위치를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핵심 주요 인물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자,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 기도했는데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교회 가운데 알려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주님이 교회 가운데 세운 게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13장에. 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의 그 흐름을 잘 조금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이제 사도행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공식 지도를 띄워 놓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와서 딱 확인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1차 전도 여행의 흐름을 보시면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주 같은 거, 나라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주 정도 됩니다. 주. 그러니까 수리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돈, 무시아, 부르기아. 이 성경 읽다 보면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가야 지역에 여기 보세요. 아가야 지역의 아덴,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나 뭐 무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는 큰 주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 의 뜻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은 수리아 안디옥에 시작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교회가 있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브로에서 버가에 갑니다. 그렇죠? 버가에서 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에 돌아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돌아서 버가에서 이 아탈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이해되셨어요? 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그렇죠? 여기에서 버가로 가요.
배 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서 여기에서 다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찍고 그렇죠? 다시 거꾸로 더베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 이탈리아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다. 이해되셨죠? 한 번 더 할까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쉽게 해놓을게요. 자, 이 보기 좋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큰 그림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약한 거예요. 안디옥에서 구프로, 키프로스 섬이라 그래, 지금은. 이제 구프로, 그 다음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서 바울이 돌 맞아 죽었다 살아나는 장소예요, 여기. 나중에 디모데를 여기에서 데리고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자, 좀 나와요. 그래,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고 버가 가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 안디옥. 자,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돌아오는 것도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밤빌리아 지역과 비시디아 지역에 전도를 한다. 아까 전에 밤빌리아, 비시디아는 뭐라 주라 그랬잖아요. 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밤빌리아에 있는 더베, 이제 버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이제 생질이죠. 조카를 수행자로 데리고 갔는데, 가다가 버가, 아까 지 버가 있죠? 해안가 버가. 구브로에서 버가로 가거든. 거기에서 이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가버려. 따라갔다가. 그쵸? 이것 때문에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싸워요. 둘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팡 싸웁니다. 왜 싸우죠? 예,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따라갔다가 이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높은 산이 있는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160km예요. 거기를 가려면 높은 산을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보니까 겁이 나는 거야.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고 하고 자기 고향으로 어디야? 구브로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가 요한이 이때 탈락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웁니다. 그렇죠? 싸워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요. 자, 그래서 타우로스 산맥을 넘는 문제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디를 찾아갑니까? 어디가 전도했을까요? 회당을 갑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은 과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유대인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 소아시아 지역에 어디를 가나 대부분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로 항상 회당입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시다 보면 회당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회당이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할까요? 수리아 안디옥 구프로 가서 버가 찍고 여기서 누가 돌아갔다고요? 마가 요한이 집에 갔어요. 일로. 그렇죠? 희회. 여기에 이 타우로스 산맥이라는 큰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60km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고 가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요. 돌 맞아 이렇게 죽었다 다시 벌떡 일어나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 성경 읽다 보면 간증으로 나와요. 그래서 더베를 다시 돌아와서 거꾸로 해가지고 버가에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다. 좀 보이시죠, 그렇죠? 예. 몇 분이냐? 예. 그래도 막바 시간이 많이 안 가네. 자, 사도행전을 읽다가 예루살렘 회의가 아주 중요한 회의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AD 48년도에 있습니다. 예? 자, 예루살렘 회의와 갈라디아서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시간이 안 되시면 갈라디아 2장은 꼭 읽으세요. 1장에서 15장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읽어야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읽으세요. 이게 예루살렘 회의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뭐와 관련성이 있냐 하면 율법 중에서도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시점이 언제냐 하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그렇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왜 기록했을까요? 자, 바울이 이 비시디아와 그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그거로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인 정서가 아주 진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인은 거의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 고정관념이 꽉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이쪽 그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잘못된 걸 가르쳤어. 왜? 너 구원받으려면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팽배해졌습니다. 그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됐어요. 그 전에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가 왜 일어나느냐? 이것도 율법과 관련이 있어. 수리아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요. 와가지고 유대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이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율법을 막 가르쳤어요. 율법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율법은 같이 가야 되는 거다.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 문제.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여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어떤 적대적이고 경멸적이죠. 그리고 도덕성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굉장히 도덕률이 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사실 있었죠. 특히나 할례의 문제에 관해서. 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 문제를 건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회의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공의회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난 게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래 야고보가 거기에서 한 말이 나오죠. 그렇죠? 목매어 죽인 것. 예? 그렇죠?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규율을 몇 가지 얘기하면서 그 당시 말에 유대교가 진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과 유대교의 어떤 화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죠.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한 것들은 지키는 게 좋겠다 하고 권해요. 그렇죠? 이러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서신서 성경 읽다가 뒤에서 보겠지만 서신서의 기록을 하는 내용에 보면 주제가 조금씩 바뀌어요. 초기 때는 율법의 문제,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교리적인 문제, 뒤에 가면 영지주의 문제. 그러니까 기독교 확산의 이게 어떤 70년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의 기록 연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루는 주제가 다르거든요. 나중에 끝에 가면은 뭐 요한 1서, 2서, 3서 뭐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영지주의 다룹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율법 문제 다 뭐 믿음과 율법, 행함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루었어요. 자, 됐죠? 네. 다 한 것 같은데? 빨리 갔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가 1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읽으셔야 되는 책이 뭐야?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까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